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1년도를 보내며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임하시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모두 순서지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순서지를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며 돌보시고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새롭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을 보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돌아보고 결산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며 최선을 다함도 있었지만 핑계하며 게을렀던 시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시대와 풍조를 따라가며 세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열심이 부족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마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시며 도우심으로 아쉬움이 남은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해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증언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녀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확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약속, 우리의 소원함을 열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연초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확인하고 내가 그 약속대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앞에 보면 각자 봉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본인이 써냈던 2021년의 약속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한 번씩 나오셔서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봉투를 가지고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셔서 속에 있는 내용을 꺼내 보시고 이 약속대로 내가 지켰는지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한 번씩 앞으로 나오셔서 본인의 이름이 쓰여진 봉투를 가지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내용물을 확인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의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오랜 시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침묵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2021년의 시간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지나온 1년의 삶의 열매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약속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살며 그 약속들을 지켰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지나온 1년의 삶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55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미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년의 삶을 마감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며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감사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과 건강을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써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보다 더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시간을,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1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1년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온 세계와 이 나라가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새해에는 전염병이 진정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재난이 그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어 안정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재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사랑으로 섬기며 밤낮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양육하기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 위해 함께 하옵소서.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역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세우신 모든 목회의 계획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갑절의 영역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이제 지나갔고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그리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집합금지 명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거기에 방역 패스라는 것까지 이제 또 만들어져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고 짐은 무거워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바라보면서 늘어가는 것은 한숨이고 우리의 주름살 뿐인 것 같습니다. 참 늘어나는 것은 많은데 오르지 않는 것도 있지요.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고 수입도 오르지 않고 있고 학생들의 성적도 역시 오르지 않고 있고 올라야 할 것은 안 올라가고 오르면 안 되는 것들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 해를 살아보라고 오늘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라고 하는 이 기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맡긴 일 잘 못했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것 한번 만회를 해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너무 잘했으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으니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앵콜이다 하는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2022년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는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실수를 만회하라고 주시는 기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이 새해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이든 우리는 한 해를 다시 한번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늘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한 성도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을 해도 늘 제자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결심을 굳게 하는데 며칠 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옛날 모습, 옛날의 생활로 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하소연하는 이 성도의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집 뒤에 창고로 가더니 먼지가 뽀얗게 앉은 소쿠리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저기 개울에 가서 여기 소쿠리에 물을 좀 가득 담아 갖고 오십시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소쿠리에 물을 담아 오라 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에 이 성도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은 순종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었으니까 시키는 대로 개울에 가서 소쿠리로 물을 뜨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쿠리에 물이 담길 리가 없지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몇 번을 해보다가 화가 잔뜩 나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빈 소쿠리를 들고 목사님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 소쿠리에다가 물을 어떻게 떠오라는 겁니까? 물이 떠져야지 가지고 올 수 있지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를 약 올리시는 겁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성도님, 소쿠리에 물은 담지 못했지만 소쿠리에 묻어있던 먼지는 깨끗하게 씻어졌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시작하면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많이 성장하는 겁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소쿠리는 쓸 수 없지만 이제 그 소쿠리에는 무엇이든 다 담을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도님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시 혹은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도 실제로 시작하는 것, 시도해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일이라면 시도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라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서 입구를 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망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해졌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들리실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입니다. 병들어서 점점 더 위독해져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소식을 알렸는데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문 후에 베다니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질 때 나사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가 이미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틀을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해주셔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걸어 나올 다시 살아날 나사로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돌을 옮기라. 유대인들은 벽에 굴을 파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침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장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둡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기라라고 하는 말은 무덤을 열어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라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놀라서 말합니다. 예수님, 벌써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마음에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나사로에 대한 어떤 기대도 다 포기했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죽지 않고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병이 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속이 상할 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죽었으니까,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덤을 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시신이 부패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럴 거면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와서 하는 이런 원망하는 마음도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마도 마르다나 마리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그날 그 즉시로 살아난 이야기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 행렬을 만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너무 늦은 거예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셨으니 왜 이제야 오십니까? 하는 원망도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희망을 잃고 낙심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열어라. 희망이 없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수많은 전쟁을 거쳤어요. 많이 졌습니다. 성전의 보물들이 약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성전이 불에 타서 완전히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성전 건물은 그대로 지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켜주신다고 믿었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쳐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그만 불에 타버리고 완전히 다 무너진 겁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는 폐허가 되었고 나라를 다시 세울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골짜기에는 사람들의 뼈들이 가득한데 바짝 말라서 어느 것이 어느 뼈의 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죽어서 뼈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바짝 말라버렸는데 그 뼈들이 다시 살아서 사람이 된다? 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뼈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을 하니까 뼈들이 짝을 찾아서 맞추어지고 일어서고 살이 덮이고 사람의 모습을 갖춥니다. 생기를 명하여 들어가라 하니까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37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어 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사라지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을 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보다는 이미 나흘이 지났는데 죽은 시신 봐야 뭐합니까? 하는 이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열라 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현실적인 대답이지요. 이미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해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여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지만 어둡지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성도 여러분,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을 여는 마르다의 마음에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말하는 마르다가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을까요? 마른 뼈를 향해 외치는 에스겔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외쳤겠습니까? 마리아나 마르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다시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희망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있는 무덤과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만, 어둡고 힘들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희망을 품으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희망을 품으라.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품은 희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그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희망을 품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희망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희망을 품게 되고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내 욕심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그 열매로 인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열어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 해를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순종을 했는지 내 욕심대로 살았는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게 믿음으로 명령했던 에스겔의 그 믿음으로 무덤 문을 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르다의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2022년 새해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현실이 되는 기적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정용철에게 명령한다. 또 이름까지 따라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정용철에게 명령한다.
나 정용철은 2022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오늘 쓰는 내용이 있지요. 나의 서원, 그것을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매일 반복하세요. 여러분의 작정한 새해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의 서원란에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2022년 약속란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쓰지 않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기록하세요. 구체적으로 아무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겠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너 아무개는 2022년도에 아무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와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 불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고 열매가 없고 다 지나간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열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새해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해야만 좋은데, 최근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과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리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이 분명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으로 열리는 내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에게 날마다 명령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믿음으로 희망을 열고 희망이 현실의 열매로 거두어지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받아 누리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희망을 품고 희망을 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해 주신 2022년도 날마다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2년도 우리의 약속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이미 가지고 가신 용지에 기록을 하시는데 약속을 쓰는 난이 있고 소원을 쓰는 난이 있어요. 나는 2022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기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2022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을 목록을 작성을 하세요.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를 기록하라고요? 2022년도에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인도해 올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몇 사람 적으면 되겠습니까? 3사람 이상 적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 약속대로 나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나 아무개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해라.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아무개에게 복음을 전해라. 날마다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의 약속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약속을 기록하고 이 단에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의 소원을 기록하여 봉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다 기록하신 그 기록의 내용들을 이 봉헌함에 2022년의 약속, 2022년의 소원함에 다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일치의 역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믿는 이들에게 화해의 감동을 내리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십시오. 다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희망을 열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없는 시대,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꿈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열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저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2년도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으로, 세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 같이 만나서 인사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